제 순서 맞죠? 네.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할렐루야. 자, 어느덧 2014년도 이제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한 해 보내면서 생각드는 것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먹으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한 10년 전 일이 꼭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싶은데 아마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2014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막으려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씁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돈을 들이죠. 그래서 세월은 가지만 자기 얼굴에는 세월이 전혀 안 가게끔 이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가는 세월을 막으려고, 아니면 또 그 가는 세월을 역류하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 충수왕 때 우탁이라고 하는 그 한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늙어가는 인생을 이 양반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하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을 아무리 막대로 막고 가시로 막아도 세월이 벌써 알아서 지름길로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저희들의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내리고요. 허리의 각도가 점점점 굽어지고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세월이 갑니다. 막을 수 없는 것,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순식간에 흘러 지나가서 1월달 시작했는데 벌써 12월달, 그것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역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4년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감회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요즘 보내시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겠죠. 세월 참 빠르다. 2014년이라는 1년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벌써 마감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은 이러한 세월의 짧음을 원망하는 보통 일반적인 범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살 기운도 없고요. 살라고 해도 이제는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한 가지 그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성경은요, 이 단락단락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청.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배는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에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몸이 너무너무 쇠해서
어디 성전이든 아니면 자기가 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늘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노쇠했는지 혼자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머리를 조아려 자기가 늘 누운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경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침상머리에서의 이 경배를 드리는 이 야곱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임종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끝맺는 때가 오면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요. 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임종을 지금 맞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야곱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요 2014년에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이 2014년의 한 해의 마지막 경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예배도 올해 마지막 예배이기에 이 마지막이 주는 그 느낌, 이 느낌을 우리가 야곱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 마지막 이 침상머리에서의 이 경배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회환에 가득 찹니다. 좀 더 잘 살 걸, 좀 더 누릴 걸,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하나? 조금 더 살 수는 없을까? 1년, 10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말이 아마 계속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제 마지막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생명을 좀 더 연장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을 손에 쥐면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기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까지도 지금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한 침상머리에서의 경배에서 추후의 그 어떤 원망이나 그 어떤 불평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몸부림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제 충만합니다. 그러니 제 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이제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만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요,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참으로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 하루 시험을 보려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투자를 했습니다. 애를 썼죠. 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갑니다. 어떤 학생은 착실히 준비를 했기에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가면서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답을 모릅니다. 종이 울릴 때까지 시험지를 붙잡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틀린 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그 시험지를 받고 끝까지 앉아있다고 해서 답안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풀지 못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답안지에 답을 기입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답안지에는 빈칸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빈칸은 아직도 많은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종이 울려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 답안지를 내야 합니다. 자기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마구마구 틀린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 풀어서 빈칸으로 내야 하는 그 답안지도 있다는 겁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문제를 잘 풀어서 모든 답안지에 답을 다 기입해서 내고 시험을 다 끝내고 나온 아이의 얼굴은 환할 겁니다. 그러나 답안지를 채우지 못한 아이, 자기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틀린 답이라고 하는 그 답안지를 작성했던 그 아이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하고 초조함으로 가득할 겁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썼는데 틀린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14년 1년을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답을 썼는데 틀린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썼는데 그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그러고 나니까 1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시험지에 답을 제대로 쓴 것이 맞는 답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인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별로 써놓지 못한 채로 답안지를 이제 제출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무튼 어떻게 사셨든지 2014년이란 1년에 이제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빈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답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야, 지난 1년 허송세월 보냈구나. 제대로 내가 한 게 뭐냐? 정말로 내가 1년 헛살았구나. 무언가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몸만 빛나고 세월만 갔구나. 어쩌면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탈무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러기에 지금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불만과 원망을 가라앉힐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요,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는 데 대해서 또한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것보다 계산을 해보니 잃은 것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요, 하는 일이 크게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허전하고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탈무드의 구절은 참으로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2014년을 살고 2014년의 답안지를 하나님께 제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뜩 원망과 불평 어린 그 표정으로, 하나님까지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의 1년의 성적표를 우리는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와중에서라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하고요, 또한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삶 속에서라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셔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또 보냈기에 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 채우지 못한 답안지, 잔뜩 틀린 답안지지만 그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우리가 불평 어리고 원망 어린 얼굴이 아니라 감사로 올 한 해를 저희가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또 붙잡아둘 수 없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또 한 해가 갔구나. 또 한 살을 먹는 거야. 이 한 해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그 불만, 이것이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경기가 종종 있죠. 축구 경기를 보면 90분 내내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한 골을 허용해서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은 다가옵니다.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심판이 경기의 끝을 알리는 휘슬을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선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애꿎은 공을 하늘로 댔다 차버립니다. 그리고 잔뜩 불만 어린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나갑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들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 호각 소리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을 감사로 끝내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과연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많이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내 손에서 놓아야 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장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까지 퇴장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응을 하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참 쉽지 않은 감사예요. 고차원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예상컨대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보시는 독립영화 같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분은 98, 할아버지는, 그리고 할머니는 그보다 10살인가요? 9살 어리신 분. 이 두 분의 이야기.
마지막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 할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무덤에서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막 우십니다.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요. 뭐 인터넷으로든 그것만 알아요.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다 그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만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을 감사로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은혜롭게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얼굴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그 감사로 환한 얼굴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천사의 얼굴이구나, 이 얼굴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꼭 스데반처럼요. 이러한 인생의 퇴장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침상머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경배를 드렸던 이 야곱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경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직 마음을 다 비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이런 것이요.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생의 끝남을 이제 직시하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고향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의 나를 묻어다오.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이죠. 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문화가 바위에 굴을 파서 거기에다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큰 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굴의 장사가 되셨고, 자, 그곳에는요 그 이전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의 아내 레아도 이미 그곳에 다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족묘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상자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말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맹세를 아들로부터 받은 후에 드디어 야곱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경배를 하나님 앞에서 침상에서 드립니다. 그 경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평생 동안 제가 험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속이는 자 저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가 드디어 저의 조상에 있는 그 선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경배의 내용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온 그곳이에요.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 그는 참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그는 거의 평생 밖에서 살았습니다. 늙은 나이에는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민까지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됨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집 나갔던 아이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인생의 해가 질 때에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은 부모님의 품이구나 라고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 안겨야 할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품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중간은요 다른 곳에서 헤매고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튼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시간의 마디를 주었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마디, 한 달이라는 마디, 일주일이라는 마디, 하루라는 마디, 1시간이라는 마디, 이 어떤 마디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1년이라는 마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마디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끝과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기에 새롭게 나의 삶을 재정비해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마디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마디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2014년 마지막 주일은 오늘 역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집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집념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이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집념의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품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에만 머물러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젠 한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의 마디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피곤한 짐, 모든 사연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이제 안겨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쳐부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시면 이 노선 버스는요 한 바퀴 빙 돌고 난 다음에 종점을 갑니다. 종점이죠. 그런데 종점을 종점으로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점은 그 버스 노선, 그 버스의 노선의 끝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또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점은 종점으로만이 아니라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종점과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한 해의 마디에 이 마지막 끝에서 2014년의 이 시간의 마디에서 우리의 종점과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종점일 뿐만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새 삶을 시작을 알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점인 동시에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 한 해의 시간에 맞이해서 이 시간은 우리의 종점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2014년을 감사로 마감해 줄 뿐만 아니라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스 기사들이 종점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지요.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재정비를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한 바퀴 노선을 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간의 마지막 끝, 2014년의 끝, 이 종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2015년을 또한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재정비해서 2015년은 2014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바로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분들의 등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등산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만약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1년을 사시면서, 아니 지금까지 사시면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십니까?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십니까? 아직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왔던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레일을 우리에게 깔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2014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마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아서 2015년을 새롭게 하나님 품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언제든지 우리가 쉴 종점이자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14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로 마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이 놀라운 2015년을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2015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1년에 우리의 답안지를 내놓을 때에 100점을 맞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